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으신지요? 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저희는 불편함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편안한 장소, 편안한 만남, 또 편안한 관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찾게 되죠. 이 편안과 평안은 얼핏 우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느낌이, 그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편안은 외부적인 환경이 가져다주는 그런 느낌들입니다. 하지만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침대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으면 우리의 몸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온갖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면 결코 평안의 상태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런 편안과 평안의 사이에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사무엘상 17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사르밧 여인의 그 과부의 집에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그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삶의 그 각자의 처소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시작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런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의 아들, 과부의 그 아들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입니까?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서야 내가 살 것 같은데, 이 여인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평생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채워지는 그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자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입장도 굉장히 난처했을 것 같아요.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그 기적,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오랜만에 그 모자들의 그 웃음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며 엘리야도 함께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갑작스러운 그 죽음으로 그의 기쁨이 한순간에 침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 과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아들이 죽게 되자 이 여인은 먼저 뭘 합니까? 자기를 탓하죠. 자기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의 삶에 있어서 자식의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 또 자식의 그 앞길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서포트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아니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인가? 그런 생각을 품습니다. 한마디로 죄책감을 갖는 것이죠. 이 여인도 아들이 죽자 이런 죄책감에 빠집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책감을 가진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까요? 이 죄책감을 갖는다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문제들이 풀어집니까? 아니죠. 이 죄책감은 나의 삶을 더욱더 얽매이게 만듭니다. 짓눌린 나의 삶 속에서 그 억울함만 커져갈 뿐이시죠. 이렇게 매여있는 인생 속에서 이 여인은 원망을 품어갑니다. 그녀의 고백을 다시금 보십시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들은 다 잊어먹고 내게 온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을 죽기 위해서 내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이런 원망들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환경을 탓합니까?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주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주목하고 계시니까 숨어있던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그 과부가, 그 엘리야가 함께 경험했었습니다. 아마도 그 과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이해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이해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소망이 끊기자 그동안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것까지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나의 그 문제와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그 원망의 마음을 품어갑니다. 원망이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밤새워 머물다, 중얼거리다라는 그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원망 자체가 밤을 새워가면서 감정을 토로하고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로다. 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마음이 아프고 자기 영혼이 괴롭기 때문에 이 원망에 빠지고 이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그 아픈 마음과 그 괴로움은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들은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아픈 마음과 괴로운 그 영혼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그 원망이 나를 향해 와도 그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자신을 비난하는 그 과부에게 어떠한 해명을 해줍니까? 어떠한 답을 줍니까? 한마디 대꾸도 안 하죠. 어떤 설명도 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조용히 한마디만 합니다.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내 믿음대로 살다가 죽게 내려버리지 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다가 이런 일까지 당하게 하시냐고 불평을 했겠죠. 만약 제가 그 여인의 입장이었어도 엘리야를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하나님, 아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고 대접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나에게 남은 그 희망, 그 아들마저 가져가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18절에 나온 그 여인의 그 고백, 그 원망의 그 소리를 아주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죠.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소리치며 탄식하며 울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 모자를 그냥 굶어 죽게 내버려 주지 왜 우리를 불러주셨냐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왜 나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그 소망을 가져가십니까? 이런 여인의 원망의 소리 가운데 엘리야의 반응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엘리야는요, 그 여인에게 이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 이 아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날 거라고 그 여인에게 설득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고, 일찍 죽은들 늦게 죽은들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다 천국에 갈 거라고 어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 그 죽은 아들을 품고 다락방에 자기의 기도의 처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그 고통의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무마하려고 하지 않았죠.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며 발뺌하지 않았습니다. 고통하는 자를 그냥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여인의 그 고통을 자기에게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많은 문제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으십니까? 때로는 사람을 정죄하고, 아니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고 그런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는 그 심정으로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께도 문제가 다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엔 다 문제투성들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문제의 연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그 행함을 통해, 그의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란다. 내가 그 문제를 품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바라보며 내가 기도하겠다는 그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그 터전에서, 우리의 그 고난의 그 역경 가운데서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이를 품고서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요 이 아이를 눕혀놓고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주석의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은 어떤 미신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시 선지자들이 전형적으로 기도하거나 간구함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이 아이에게 자신의 생명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대신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3번이나 이 아이에게 엎드림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 아이에게 공급하시는 그 헌신과 그 결단을, 그런 간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계산이 가능하고 내 손에 잡힐 만한 것을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때론 생각지 않은 그 어려움이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찾아올지라도 그곳에서 사람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보면 사람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참 침착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조용하죠. 누구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섭도록 간구합니다. 힘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진 후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은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위기를 해결할수록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건너가서 풍랑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모두들 야단이 났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풍랑뿐이 보입니다. 이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모든 우리의 삶이 다 삼킬 것 같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풍랑을 바라보며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 비결은 바로 이 문제를 내가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에 매이면 우리는 혼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시선이라는 겁니다. 나의 시선을 옮겨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전에 나와서 다시금 우리의 그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의 간구인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나의 시선이 자꾸만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남성교회 우리 묵상을 함께 나누는 그 팀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한 분이 나눠주셨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고 느낄 때나 벌을 받았다고 느낄 때 그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나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선을 맞춰주시며 내 읊조리는 작은 신음에도 반응해 주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며 요나단과 같은 승리가 내 삶에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그 고백들은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묵상의 자리가 소홀해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보는 그 관점으로 우리도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끊어버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오늘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구를,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소리를, 믿음의 선포를 들으십니다.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듯이 우리의 그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서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그 간구에 반응하셔서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아파합니다. 우리 지진이 일어난 곳을 보면 여러분, 한순간에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죽은 가족을 안고 손을 붙들며 통곡하는 그 아픔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엘리야는 이때 뭐라고 고백한 것입니까?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를 품어라. 내 형제를, 내 자녀를, 내 자녀, 내 배우자를 품고 기도해라. 그 땅을 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도록 선포해라. 내 눈물이 고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간구함을, 우리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시대는 점점 더 강팍해져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관심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고통을 끌어안고 고통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 일들을 참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는 겁니다. 교회에도 길이 없는 것 같고 답도 없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떠드는 것이 아니죠. 책임을 떠넘겨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론 이런 절망 속에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졌다가도 실망하는 일들이 반복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그 삶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내 마음에 품으라고. 당시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그 과부의 그 아들을 다시금 살려내신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시대 가운데 그 동일한 희망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써 간구해야 합니다. 그 소망의 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선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소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이 과부는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24절에 그 말씀을 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그녀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하다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나의 이 마음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여호와의 그 진실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들리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그 고백 가운데 진실한 하나님의 그 고백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그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믿음의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나를 오해할지라도, 때로는 원망을 받을지라도, 사람의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묵묵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운데 그 소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라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들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사라져버린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힘써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할 역할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부어달라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그 관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다시금 임하도록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호와의 말씀, 그 진실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에게 고백해 보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문제를 안고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안고 이것을 설명하고 설득해 주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들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그 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며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